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5일간 특세를 해보면 한 주간 5일을 우리가 새벽을 잘 깨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그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귀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참 경건한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이 내 하루의 삶을 만들어가는 깊은 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나는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귀한 일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입니다. 계시는 감추인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이 어느 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새 언약 이전의 모든 언약들입니다. 즉 언약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을 해설한 기록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이 새 언약을 설명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구약을 통해서 하셨던 옛 언약, 처음 사람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아담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맺으셨던 언약들, 그리고 이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신약을 통해 성취된 그 언약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신 언약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새 언약 공동체인 믿는 이들의 삶의 영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서 각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취해야 하는 자세를 명령 형식으로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 스스로 취할 자세로서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냥 너 기뻐하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울하게 가만히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명령은 자신이 자신 밖의 영역이거나 공동체가 여러분 참 그 외부의 영역,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취할 자세로서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도대체 관용이 뭘까?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는 개인이 또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한 영역에서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인류 공동체가 함께 취해야 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어지는 6절 하반절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대한 영역으로 끌어올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막 밀려오는 염려를 내가 막을 길이 있나요? 지금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여러분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이 태풍은 바람과 여러분 비의 양이 역대급 태풍들이 가져왔던 것을 같이 모아놓은 결합한 그런 태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본으로 갈지, 좀 더 북상해서 제주도를 거쳐 부산으로 빠져갈지, 아니면 서해안을 거칠지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기상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도 이것을 여러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걱정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걱정이에요. 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이것을 우리의 차원에서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끌어올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염려나 걱정은 우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가만히 있으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나 걱정을 다른 능동적인 활동으로 대치해야 상쇄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염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능동적 명령을 배치하라고 말해요. 그저 앉아있으면 막 몰려옵니다.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상태가 매우 나쁘거든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태가 이래요. 곧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서울에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떤 분이 자동차에 올라가서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얼마나 허탈해요. 그런데 자동차 위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신호예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아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그 어느 한 구석의 영역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멀쩡하게 살아서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실핏줄 하나도 막히지 않고 그것이 늘 잘 순환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분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계세요? 마치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중에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은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표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게 돼요.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세 가지 명령은 단순히 인본주의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새 언약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뿌리를 둔 요구임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5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절과 5절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해함으로써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문장은 4절과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를 삼각형으로 배치하고 그 중심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여러분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가운데다가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주가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관용을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은 주께서 자기 백성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임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마치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부재인 상태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계신데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늘 내가 그 주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요. 이 안에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치 여기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긴박한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의 완성을 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구원자 언약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기쁨의 근거로 삼기에 바울은 죽음의 가능성을 눈앞에 둔 감옥에서도 명령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상태를 바라보고 있지만 상태가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떻게 그가 그 상태와 관계없이 기뻐하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상태와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이 달라진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심을 바울이 분명히 이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러한 이해가 빌립보 신자들에게 든든하게 심겨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기록해 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즘 세상을 보시면 소망이 있어요. 온갖 세상이 곧 엉망진창이 될 것처럼 보여요. 매일매일 금융을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함을 조성해요. 경제 전문가들도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넓게 좀 한 걸음 물러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가진 자들이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자기들 유리한 방법대로 이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불안하게 조성해 가요. 여론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상황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불안 속에 떨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고스란히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상황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매일 그것만 바라봐요.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고민 속에 빠졌다가 여러분 염려 속에 빠졌다가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에 있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도록 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5절에 나타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낱말은 친절, 용서, 인내,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를 통해 능동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꽃향기가 저절로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의 관용은 모든 이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엘리베이터에다가 누군가가 향수를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향수를 2번만 이렇게 분사를 했어요. 그 향수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수 냄새가.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 엘리베이터에다가 똥을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똥 묻힌 걸 볼 수가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코에 똥 냄새가 나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미간이 어떻게 돼요? 석삼자를 그리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아, 이거는 고향의 향기야. 그럴까요? 아니요. 내 천자가 그려지는 거예요. 미간이 찌푸려져요. 불쾌한 거예요. 이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려서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친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마음들이 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흘러넘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 계기판에 마지막 그 줄이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 혹시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완전히 앵꼬가 돼서 차가 서늘 때까지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2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 다른 분에게 차를 맡겼더니 2번이나 앵꼬가 됐어요. 한 번은 속초에서, 또 한 번은 대천 가는 고속도로상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운전자는 뭘 하냐 그랬어요. 벌써 여러분 마지막 불이 이게 보통 요즘 차들은 몇 킬로 정도쯤 갈 기름이 남았다고 하는 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50m로 떨어지면 숫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깜빡거림만 있는, 그때는 무조건 주유를 해야 되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서도 한동안 가요. 꽤 가요. 그런데 뭘 하다가 잊어버려 보세요. 주행하다가 여러분 기름 떨어져서 차가 서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제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요. 그리고 다시 운전을. 근데 저는 그 전에 제가 운전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가끔 운전자들이 차가 배부르대. 차가 배부르대. 아니, 도대체 차가 사람도 아닌데 뭘 배부르다 그래? 근데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행을 해보세요. 차가 포만감을 느끼면서 달려가요. 포만감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거잖아요. 충전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고 더 허기짐을 느끼며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오셨으면 끝나고 나갈 때는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눈웃음으로, 또 우리가 활짝 웃는 웃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시레 아시레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요즘 벌써 8월 달이 지나가고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보면 마치 봄에 벚꽃이 피듯이 이 8, 9월 달에 아름답게 꽃을 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배기롱이에요. 배롱나무. 껍질 없이 맨질맨질해요. 이거는 죽어서 끝장난 나무 같아요. 다른 건 봄이 돼서 싹도 나고 꽃 피는데 이건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리고 표시도 없어요. 이거 죽었나 봐. 그리고 이건 톱 갖다 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꽃들 다 피고 지고 잎도 나고 푸른 색을 띠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잎사귀가 나면서 이제 꽃이 펴요. 여기 보로동 가보면 그 먹자골목길에 거기에 배롱나무가 많아요. 가로수가 배롱나무인데 분홍색과 하얀색이에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배롱나무 꽃은 그다지 향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꽃의 고유의 향기가 있어요. 오늘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흘러서 퍼지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소망의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에게서 친절과 용서, 인내, 사랑이라고 하는 관용이 꽃향기처럼 교회 안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반사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기름을 사셨어요. 근데 요즘 참기름을 병에다 담아서 뚜껑으로 딱 닫으면 밖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둬요. 그러면 참기름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뚜껑을 여셔야 돼요. 뚜껑을 여는 순간 기름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번에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잘 모르겠다고 저는 뚜껑 색깔을 보고 안다. 근데 어느 날 뚜껑 색깔이 노란 게 참기름인지 빨간 게 참기름인지 그게 또 헷갈려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목사님 그 냄새만 맡아도 나지 않네요. 예? 냄새만 맡아도 깻잎 냄새가 나지 않냐고 그래요. 그건 농사를 짓는 분이나 주부나 알지 우리 남자들이 뭘 그걸 알겠냐고. 특별히 관심도 없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님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그냥 갇혀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옥 속에 가두고 우리는 이 안에 성령님 보관 창고로만 우리가 사용해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속삭이듯이 말해보세요. 성령님, 내 주인이신 성령님, 안녕하셨어요? 성령님, 제 상황을 좀 살펴봐 주세요. 지금 현재 밖의 상태가 이런데 이것 때문에 고민과 염려가 나를 뒤덮으려고 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정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뚜렷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소망의 공동체인 교회와 모든 지체들의 관용은 향기처럼 드러나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저절로 사람들에게 반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목사님들 몇 분이 손님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안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12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저하고는 사실 첫 번째 교류죠. 그런데 오늘 오시는 분들은 안산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가 가진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이 흘러넣어서 다른 분들에게 이런 소식들이 전달이 돼요.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이, 우리 안에 있는 용서가, 우리 안에 있는 친절이, 우리 안에 있는 인내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저절로 사람들에게 반사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 상태의 표현이기도 해요. 내 상태의 표현.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허물을 찾아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김관성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주일 오전, 오후 두 본문을 가지고 참 은혜로운 설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그 설교가 밖에 나가면 다른 데서도 설교하는 레파토리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그분이 서울 명성교회 수련회에 강사로 초대돼서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 목사님을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이 뭐냐면 세습한 교회, 그리고 엄청난 비자금을 마련해서 불의한 재물을 쌓아놓고 재물의 우상을 섬기는 교회 가서 설교했다고 공격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말해요. 그 교회 맞춤형 설교를 했다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맞춤형 설교가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나 그분이 그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어느 교회 맞춤형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이 그 미치게 될 파장도 대단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신천지와 계속 맞서면서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깨달아진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신천지 싸우다가 내 안에 본질을 놓쳐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뭐냐면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사랑이 식어져가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낯선 사람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 그냥 우리가 반기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기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유심히 봐요. 저분 혹시 신천지 아니야? 저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분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를 떼지 않아요. 내내.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게 심해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신천지처럼 보여요. 아무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훨씬 더 큰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참기름을 쏟았어요. 그리고 그 참기름을 쏟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야, 냄새 나지 마, 냄새 나지 마. 냄새가 안 나던가요? 냄새가 나요. 내 상황이, 내 상태가 지금 염려로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관심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긍휼함과 이 연민의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것을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초조와 불안과 고민 따위의 걱정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걱정은 어떤 분야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조목조목 이야기함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 중에 정말 꼭 신경 써서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해야 되는 염려는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7%는 안 해도 되는 염려, 이미 지나간 것,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이미 나를 떠난 것, 그것들을 붙잡고 매일매일 염려해요. 그러니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 밥맛이 있으세요? 그러니 삶의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가 밀려올 때, 염려거리가 보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으시도록,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도록,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저 우리가 여러분 눈 감고 어디 앉아갖고 그냥 깊이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호흡하는 것처럼 안에 계신 성령님과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죠? 혼자 이야기해요. 아니, 옛날 같으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길을 가는데 혼자서 웃어요. 그리고 떠들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이어폰 꽂고 지금 보이지 않는 상대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이잖아요. 이것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 성령님이 또 올라와요. 성령님 이 안에서 악취가 지금 역류하고 있어요. 오물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기도와 간구와 더불어 감사함이라고 말해요. 감사함이라고. 염려를, 불안함을, 걱정거리를 감사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상태인 것을 감사해요. 이 상황에 있는 것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간구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될 용어들이에요. 6절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기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용어는 감사함이라고 하는 용어처럼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예요. 여기 기도와 간구는 헌신과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되 그분의 뜻에 다 맡기는 헌신과 다 맡기는 순종과 다 맡기는 복종과 그분의 도우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간절함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나요? 요즘 우리 교회에도 자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열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의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부분들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미 베푸신 놀라우신 은총에 대한 감사함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감사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아뢰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한 주간 특세를 시작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방법을 동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피로를 함께 느끼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될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역경을 겪지 않아도 주님에게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실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야 초죽음이 돼서 그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오면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잘 살았고, 과거엔 뭐가 많았고, 과거엔 뭐 어떻고, 그런데 쫄딱 망했다 그래요. 쫄딱 망했다고. 그 과거에 잘 나갈 때 주님을 좀 잘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잘 나갈 때는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잘 나갈 때는 내가 그것을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가 스스로 경험했던 것,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심을 명심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염려함 없이 어떤 것이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면 그 결과는 7절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평강이 믿는 이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7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인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이해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함이에요. 인간은 상태 때문에 오잖아요. 그렇죠? 상태 때문에 내가 기뻐하잖아요. 상태 때문에 내가 좋아하잖아요. 상태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상태와 관계없이 상태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아파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담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슬픔에 눌려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문 앞에 드리워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환자로서 몸이 다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한 문장을 편안하게 말을 진행할 수 없어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와는 관계없이 그 심령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상태의 변함을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태는 그대로 있잖아요. 상태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바라보던 내 시선이 바뀌어요.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이해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이 가진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과 생각을 보호할 능력을 지닌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보호할 능력을 지닌 평안함. 다른 하나는 이 평안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명령들을 힘써 행하는 자들만이 만끽할 수 있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손에 붙잡히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에 내가 이끌려 가야 돼요. 나를 그분께 맡겨야 돼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물에서 떠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머리를 쳐박고 헤엄을 쳐요. 옛날에 동네 저수지에서, 작은 저수지, 큰 저수지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작은 저수지에서 여러분 머리 쳐박고 수영을 한참 헤엄을 쳤는데 보면 별로 가지도 않았어요. 거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제게 수영을 가르쳐 준다. 누우래요. 밑에다 손을 받쳐요. 누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시키는데 어느 한순간 이분이 저를 부축하고 있는지 나는지도 저는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좀 손 뗐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빠졌어요. 그냥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그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7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을 결정짓는 조건은 결코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7절을 풀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의 온 인격을 그리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결국 그 일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이 그 일에 순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내게 흘러넘쳐 주입대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추석과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해요. 평안이란 믿는 자들 영혼 속에 투영된 하나님의 미소다. 여기 평안이란 믿는 자들 영혼 속에 투영된 하나님의 미소다. 우리의 영혼 속에 투영된 하나님의 미소가 흘러넘쳐서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 아름다운 이 미소들이,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들이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 안을 뒤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열방을 뒤덮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